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소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니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 말씀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시지 마십시오. 무엇을 해야 될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내가 예전에 그 세상에서 바라던 이기적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자기를 드리신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보여주셨죠. 물론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보여주신 다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자들을 찾아다니시고 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다니셔서 그의 영혼들을 회복하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것을 많이 얻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를 말하는 게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찾으신 게 무엇일까? 자기의 하시는 일들을 지금 뭐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거 정도를
가르치려고 제자를 찾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는 자기와 같이 십자가 지르는 삶, 자기의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삶을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를 드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가 없습니다. 나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오는 제가 뭐 희생이다 말하기엔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희생이 없으면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 저희 어머니가 그 평생을 그렇게 그 시험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살지 않았으면은 지금 오늘이라는 이 타이밍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조리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곳에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얼마든지 지낼 수 있지만 희생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생의 열매를 여러분이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 여기야 물 오니까 좋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돈 내고 요양병원 가 계신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빚을 어떻게 갚을 겁니까? 하나님이 지게 하신 빚을. 솔직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얄미운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진짜 얄미워. 속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그 희생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면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에 흘러들어가는 건데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갈 수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터득하는 것, 물론 사랑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나왔지만 이것을 어떻게 배워지는 건가? 이것은 내 삶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글씨가 많이 쓰여져 있는 페이퍼를 보고 앉아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엉덩이를 떼서 이게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그러면 그 글을 읽었었던 시간이 충분히 좋은 보상의 시간이에요. 근데 수천 권 수만 권을 읽든 앉아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도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얄밉게 살까 하는 가운데 있으면 아무 보상이 없는 삶.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에게 잘 배웠어요. 근데 그들이 배운 그 사랑이 성경 전체를 관통해요. 그래서 아무 배움도 없던 그들을 통해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아요. 가르침을 받아. 이야,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힘이 있을까 하고 가르침을 받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얻게 된 말 그대로 몸으로 체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말씀 자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가르침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 다른 여러 가지 용어로 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 이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보실 때 이레가 앞으로 먼저 나와야 될까요? 뒤로 가야 될까요? 문법적으로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답니다. 그래 준비하셨다구나. 말 그대로 동태 눈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눈이 갑자기 초롱초롱해져.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설교를 준비할 때 다 깨알같이 다 쓰고 준비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는데 어머니는 안 그래도 여러분이 더 어머니 설교를 좋아해. 이유가 왜 그럴까? 자기 삶으로 말씀을 붙들은 것을 얘기를 하니까.
단순 간증이 아니에요. 말씀을 해석해요. 삶으로. 저도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걸 더 좋아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갈 때에 그냥 여기서 앉아서 듣고만 있어서 얄미운 성도가 되시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의 눈빛 하나만 봐도 저분은 어떻게 예수님 같을까? 여러분 손길 하나만 봐도 어떻게 저분은 예수님 손처럼 저렇게 섬길까? 하는 고백이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나 내리세요. 그 지시가 뭐냐면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드려라. 예전에 미국에서 잠깐 같이 있었었던 한 형제가 콜롬비아 로스쿨 갈까 뭐 무슨 로스쿨 갈까 그러다가 이제 콜롬비아 로스쿨까지 갔어요. 여기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학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무튼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몸이 안 좋아요. 근육병이라서 그 근육병은 보통 24살, 23살 정도 되면 죽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일찍 죽을 걸 알고 뉴욕대에서 NYU 다녔거든요. 와, 공부도 엄청 잘해. 그런데 자기가 빨리 돌아가실까 봐 월차를 해서 엄청 빨리 공부를 했어. 남들은 막 5년, 6년 돼도 졸업을 못 하는데 얘는 3년 만에 졸업을 했어.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기를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가지고 그 좋은 학교를 갔어. 근데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미 미국에는 동성연애가 합법화에 대해서 이미 토론이 돼 있었고 학교에서는 더 얼마나 급진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었어. 저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가 답을 알고 있다. 그랬더니 답이 또 왔어요. 목사님 답을 얻었습니다. 하고 다시 왔어요. 어떻게 결정했는지 몰라. 근데 토론 시간마다 힘들었나 봐. 자기는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나 봐. 그 청년의 아들은 뭘까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아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논쟁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치욕, 모욕, 그걸 견뎌야 되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바치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를 많이 요구하셨지만 내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이것을 지켜야 한다. 네가 이것을 거부해야 한다. 네가 이것을 따라야 한다.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순종하기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걸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은 부담이 와요. 무서움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그러면 누가 더 순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순종을 해봤던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고, 물론 그때는 이메일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파발마를 보내서 우리 저기 갈대 우리에 있는 우리 저기 그 선배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저기 아들을 바치시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답이 왔어. 네가 알고 있다. 아브라함은 가차없이 그 다음 날로 출발했어요. 가차없이 출발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지금 매번 도전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도전이었어. 야, 너 지금 당장 갈대야, 너희들 지금 당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그런 거 묻지도 않아요. 그냥 떠났어요.
그래서 왔더니 감으로써 도대체 내가 머물 땅은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어디로 가라가 지시도 안 해주셔. 그냥 이렇게 얘기해. 야, 너 잘 왔다. 네가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내려갔어. 거기서도 또 가물어가지고 먹을 게 없었어. 그래서 이집트까지 갔습니다. 이집트 갈 때 두려워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면서까지 들어갔어. 그것뿐입니까? 계속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했어요.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왜 나한테 가뭄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두려움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병을 줍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을 줍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바로 이분이 뭐냐면 성경을 글자로밖에 못 보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갈 때마다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아유, 마지못해 예배해야지. 아유, 감사 예배나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암에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자기를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지키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예배했던 거예요. 하나님, 또 분쟁이 일어났네요. 하나님이 뭐 가나안 땅 주신다면서 무슨 뭐 가나안 땅을 우물 하나도 안 지켜주시네.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 사람이 바로 순종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의 믿음의 입술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입술이에요. 순종을 안 해봤으니까 뭘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를 몰라. 듣기는 설교는 엄청 많이 들어봤지. 누구 말 맞다나 그랬다잖아요.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와가 설교학 박사인데 성도들이 아멘을 해가지고 그랬대요. 내가 왜 설교학 박사인데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하나. 우리는 목사님 설교 듣기에 박사입니다.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순종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순종을. 듣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바로 그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참 맛이 있어요. 참 맛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종들이 어떻게 여기서 이제 그만 가란 말입니까? 그래, 나와 내 아들, 즉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고 해가지고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나와 내 아들을 함께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아들이 또 물어요. 아버지, 왜 재물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고백일까요? 절대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미 많이 체험했어요.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학책 100권을 읽지 않았어도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다음의 길로 갈 때에 주저없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시게 될 줄로 믿어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네 가족들 희생시켜라. 네 가족들 다 갖다 바쳐라.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런데 정황상 그래요. 정황상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그래, 맞아. 이 소중한 사람들 이 사역이 내가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축복하신 목회자로서 축복하신 귀한 길이다.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는 가장 좋은 길이다. 내가 이거 해야지. 그리고 이제 왔어요. 기회가 열렸으니까. 근데 올 때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제 아이들 공부 이제 앞으로 학교도 갈 거 아닙니까? 내년이면 우리 아들도 학교를 가요. 또 뿐만 아니라 내 아내도 연고는 없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뭐 자기가 커피 마시고 싶으면 커피도 마시러 가고 애들 병원 가려고 해도 우리는 여기서 병원 가려면은 저기 호평까지 가거나 마석까지 가야 돼. 근데 거기서는
그냥 연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도 그냥 금방 한 20분이면 갔어요. 얼마나 이 시설들이 좋고 서울에 사는 게 좋아요. 놀러 갑시다. 그럼 바로 옆에 그냥 뭐 대형 마트가 있고, 여기는 대형 마트는 없어요. 365 마트는 있어. 걱정하면서 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뭐 저도 이제 처음에 오자는 얘기하길 때는 막 정말 설거지도 해드리고 아내한테 막 하면서 겨우 말을 꺼냈어. 여보, 내가 저해서 이 사역을 하려고 청평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마음에 안 들면은 여기 서울에 어디에 있고 나 혼자라도 갈게. 주절주절 그랬어요. 그때 이제 다행히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왔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쉽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서로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에 딱 하나님이 성격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 개인적인 고백들이니까.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것이 나를 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희생하고 이곳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와서는 너무 감사해. 지금 와서는.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한 번도 안 가본 곳으로 여러분을 보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순종하고 간다고 하면 누가 더 불안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더 불안해. 야, 너 이리 가야 돼 하고 엄하게 얘기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딱 가잖아요. 아, 얘 진짜 가네, 큰일 났다 하고 막 그냥 미리미리 다 준비하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건축하는 거 할 줄도 모르는데 막 그냥 우리 김용성 교사님이 보니까 또 예전에 이런 거 설계하시고 그러시던 분이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리를 잘하시고 정말 기가 막히고 하나님 정말 코가 막히고 다 준비하셔 다. 그때 김용성 교사님 오라고 해도 안 올 뿐인데 갑자기 대장암 걸린 거 아닌가 걱정스러워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거야. 나왔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가보면 느끼는 거예요. 가보면 순종하고 나를 들여보면, 나를 헌신하고 내 가족도 들여보고 내 삶을 들여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학 공부고, 그게 살아있는 신앙 공부고,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훈련이에요. 이제 여러분 엉덩이를 떼서서 순종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막 거기 가려고 막 내가 순종하려고 막 뛰어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이 더 놀래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2번이라고 아브라함아 놀래가지고 막 너무 순종하니까 여러분도 너무 순종해서 하나님이 놀라시게 만드세요. 아이고 세상에 성일아 좀 참아라. 좀 너무 순종한다 너 할 정도로 놀래게 하셔야 돼. 이전에는 순종 좀 해라 그냥 엉덩이도 때리시고 그냥 해도 움직이지도 않아. 그냥 자기밖에 몰라 그냥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린 바 되니까 너무 놀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대대에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